오늘은 9번째 시간으로서 교회론 9번째 시간으로서 일꾼들 섬김과 질서에 대한 개념으로 설명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교회의 조직이라 그래가지고 신학교회 구성에서 성도와 감독과 집사, 그래서 이제 성도에 대한 부분, 감독 즉 목사에 대한 부분 했는데, 오늘은 이제 집사와 또 그 이외에 교회의 다양한 섬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봅니다. 이제 가장 실제적인 부분이에요. 집사란 일단 교회에 섬기는 일꾼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섬기는 성도들이지만 특히 집사를 가리켜서 섬김의 직분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집사 문제가 처음 대두된 시점이 사도행전 6장이잖아요. 사도행전 6장에서 집사 문제가 처음 대두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교회가 성도들이 구원받고 막 몰려들기만 했으니까 사도들이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당시에는 그냥 있는 분들이, 재물이 많은 분들이 자기 재물들을 교회에다 다 내고 그것을 성도들이 알아서 나눠 쓰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는 헌금으로 교회가 쓰는 상황이었어요. 누군가가 관리해야 되는데 처음에 사도들이 그런 관리까지 다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대로 되지 못해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을 보니까 제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그리스인들이 히브리인들에 대하여 불평이 일어나니 원래 히브리인 구성원들 믿는 자들과 그리스 쪽, 헬라 쪽에서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지만은 헬라 쪽 사람들이 소외가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집사를 통해서 이 일들을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는 말 그대로 식단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식단 관리, 좀 구체화되게 되면 교회 재정 관리, 교회 운영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 집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단순하게 식단 관리가 아니라 문제가 지금 히브리 쪽 사람들과 헬라 쪽 사람들의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갈등 해소. 그러니까 집사님은 갈등 해소까지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꼭 집사뿐 아니라 교회에서 나름대로의 섬김의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죠. 집사는요, 경건하고 말씀에 열이 있는 성도가 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스테판 나오잖아요. 지금 사도행전 6장에서 7 집사가 선임됐어요. 5절에서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스테판, 빌립, 프로코로, 니카놀, 티몬, 파메나, 또 유대교를 개종한 안티옥 사람 니콜라오 7명의 집사가 선임이 되었는데, 이 중에서 다른 분들은 사실 언급이 별로 안 돼요. 스테판과 빌립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는데 7장에서는 스테판의 모범을 보이고 있고 8장에서는 빌립의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테판은요, 순교까지 했잖아요. 순교까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교회 행정만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신실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8장에서 빌립 같은 경우는 아예 전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빌립을 이 빌립이 집사 빌립이 아니라 사도 빌립 아닌가? 12사도? 아니요, 문맥적으로는 집사 빌립을 말하는 거예요. 집사 빌립인데 전도자가 됐어요. 8장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 전했죠. 사실 사마리아 한다는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당시 사마리아와 유대 사이에 갈등이 꽤 많은 상태인데 어쨌든 사마리아인들이 볼 때는 유대의 종교를 전하는 걸로 보였단 말이죠. 그런 갈등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 전했고요. 그다음 남쪽 길로 갔다 그래요. 남쪽 길이라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자 이런 길이니까 사막 지역에서 이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잖아요. 그것도 이제 빌립이 한 일이고, 또 아소토시를 말하는 걸 텐데, 그리고 나중에 카이사랴까지 가서 21장 보면은 카이사랴에서 전도자 빌립이라고까지 불리게 됩니다. 전도 복음 전파에서 이제 마침 선교사처럼 일을 한 거예요. 이걸 보고 그럼 집사는 전도자까지 감당하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집사의 역할 자체가 전도자의 임무는 아닙니다. 오히려 전도자의 임무는 모든 성도들의 임무가 되겠죠. 하지만 좀 전임적으로 전도자의 임무를 할 때는 주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집사의 역할로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경우는요, 집사 역할을 못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스테판 문제로 박해가 일어나서 12 사도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떠났어요. 피한 거죠.
빌립도 말하자면 예루살렘을 떠났기 때문에 이미 집사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자 빌립에 대해서는 집사 역할로서 전도자한 건 아니고 그와 별도로 이분이 전도자로 이제 부르심 받아서 복음 전파하게 된 거죠.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정도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집사의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집사의 자격을 말할 때는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데 디모데전서 3장에서 앞부분에서는 감독의 직분, 그러니까 이제 목사 말하는 거죠. 감독의 직분을 이제 7절까지 쭉 말하고 있고 8절부터는 집사의 자격을 쭉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8절에서 이와 같이,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이와 같이라는 말은 뭐에 대한 이와 같이죠? 문맥적으로 앞에 있는 거에 대한 이와 같이 아니겠어요? 앞에 있는 내용이 뭐예요? 목사에 대한, 즉 감독의 자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사의 자격도 감독의 자격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모든 내용 보더라도 똑같이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다른 게 아닌 거죠. 신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며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순수한 양심 안에 믿음의 신비를 가진 사람이어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품과 도덕성과 믿음 등에서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의 자격과 크게 다른 게 아니에요. 목사보다는 좀 못해도 되지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성도들이 이런 자격 갖고 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온전한 성품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지만 적어도 직분을 줄 때는 이런 것들을 고려하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특히 11절에 보니까 그들의 아내들도란 말 나오잖아요. 그들의 아내들도. 이거 가지고 이제 개혁성경에는 이와 같이 여자들도 하니까 집사를 말하면서 여자들도라고 돼 있으니까 여자 집사를 말하나 보다. 그래서 이제 여자 집사의 뒷받침되는 구절로 이거를 말하거든요. 근데 그건 변경된 성경인 것이고 그들의 아내들도라고 돼 있기 때문에 집사의 아내가 이러한 상황이 되어야지 집사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까지 모범이 된단 말이죠. 이것은 사실상 아내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요구한다는 개념보다도 이런 겁니다. 아내들도란 말은 아내의 포인트가 있는 말이 사실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니 이와 같이 아내와 자식들을 잘 다스리는 기본적인 이제 이런 믿음으로 가정을 다스린다, 가정을 다 다스려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4절에서도 자기 집안을 잘 다스려서 온전한 위엄으로 자기 자녀들을 순종케 하는 사람이어야 하리라 라고 되어 있죠. 오해하지 말 것은 어린 자녀들에 대한 말이에요. 성인 자녀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집사 역할, 목사 역할 잘 수행하다가 자녀들이 믿음에서 이탈하게 되면 그럼 그 사람 목사 그만둬야 되냐? 집사 그만둬야 되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필요 이상으로 정말로 간증이 안 될 정도로 아주 악하게 행하게 되면 간증을 잃었기 때문에 그만둘 수도 있겠죠. 하지만 꼭 그래야 된다는 법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쓰실 때 그 사람을 부르신 것이지 그 가족을 다 부르신 것이, 그러니까 사역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개념만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다 성인이 돼서 출가하고 이런 상황까지 내가 다 통제할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가능하면 그것까지 다 관리하는 게 제일 좋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많아요. 여러분 보게 되면요, 교회사의 수많은 경건한 목사님들, 경건한 사역자들 보게 되면 2세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가정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은 2세, 3세까지 관리 잘하는 것이 옳으나 그게 쉽지 않죠. 이스라엘만 봐도 그래요. 이스라엘. 다윗이 2세 관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이 2세 관리를 어떻게 했어요? 히스키야가 2세 관리를 어떻게 했어요? 히스키야 훌륭한 왕이잖아요. 히스키야들 문화에서는 가장 악한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현실에서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것이 그럴 수 있으니까 막 그래도 돼 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만은 이제 우리가 선을 긋는 장면에서 적절하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집사에 대해서는 아내들을 언급하는데 감독에 대해서는 아내들을 언급하지 않아요. 목사의 아내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요. 집사의 아내는 규정이 있는데. 근데 이걸 또 그렇게만 보시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들이 문맥적으로 이미 8절에서 집사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갔으니까 집사의 아내를 말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맞지만 전체적인 사역자의 아내를 다 통틀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아내는 관계없고 집사의 아내만 잘하면 된다. 이건 아니죠, 당연히. 이거는 같이 소급해서 말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좀 폭넓은 적용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집사의 직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잘 볼 게 있어요. 감독, 장로, 이 목사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다양한 규정과 다양한 상황들이 나오는데 집사에 대한 말은요. 사도행전 6장과 디모데전서 3장밖에 안 나와요. 사실 사도행전 6장도 집사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그래서 소급해서 집사라고 말하는 거지 사도행전 6장에 집사라는 말은 사실 안 나온다고요. 그리고 집사라는 표현 자체가 빌립보서 1장 1절에 한번 나오지만 빌립보서에서는 성도들과 집사들과 감독들에게 이제 말한다, 편지한다라는 이렇게 서론만 말하지 실제로 집사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집사에 대한 유일한 구체적인 언급은 디모데전서 3장에만 나와요. 디도서에서도 감독에 대해서는 디도서도 한 번 더 나옵니다. 집사는 안 나와요.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사도행전과 디모데전서만 가지고 집사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되는데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요. 회중들이 선출하여 사도들이 안수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6장 3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훌륭한 평판을 듣는 7사람을 찾아서 택하여 이 일을 맡기고 성도들한테 여러분들이 택하시오. 여러분들이 선임하세요. 그 말이에요. 교회가 선임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선출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모아오게 되면 장로들이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수를 통해서 6절에 사도들 앞에 세우니 그렇죠. 회중들이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워서 사도들이 인준해서 안수한 거고요. 자, 이 법칙을 그대로 다 적용할 수 있을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 아닌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사에 대한 말은 디모데전서 3장밖에 안 나온다 그랬어요. 지금 사도행전 상황은요.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의 역사적 상황인 거예요. 사도행전 앞부분은 아직 교회가 교리적으로나 조직적으로 제대로 정착된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약 지역교회의 기준으로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는 사실은 명확치 않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도 집사님이 2분 계신데 집사님을 선임할 때에 안수 안 했거든요. 임명만 했어요. 임명장만 드렸어요. 그럼 비성경조가 아닙니까? 안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 교회들에서는요. 집사가 있고 안수 집사가 있죠. 그 장로님이 있어요. 일반 교회들에서는. 근데 장로를 이제 목사와 구분되는 이제 직분으로 그분들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안수 집사는 실질적으로는 장로급 되는 사람들이지만 장로보다 좀 미치고 일반 집사보다는 안수를 받았으니까 특별한 개념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모든 집사에게 다 안수를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자, 그런데 굳이 우리가 안수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행전 6장은요. 아직 교회의 규정으로 정착되지 않은 역사적 상황일 뿐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서신서에서 집사에 대한 선임과 안수하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장로에 대해서, 즉 목사에 대해서는 안수에 대한 말이 나와요. 장로회에서 안수하라는 말이 디모데전서 4장, 5장 등에서 안수, 또 목사에 대한 송사 이런 것도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목사 안수했다가 안수증 취소 이런다는 건 성경에 없는 거예요. 죄를 졌을 때 회중들이 송사를 걸어서 저 사람은 자격 없다는 것을 교회가 결정해서 해임시킬 수는 있지만은 왜냐하면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 이외에는 받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런 증인들이 나올 만큼 죄가 나오면 당연히 해임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규정 이외에 누군가가 안수했다고 취소하고 이런 경우는 성경에 없어요. 어쨌든 안수에 대한 개념은 목사에 대해서는 나오는데 집사에 대해서는 안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 상황은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행해야 되는 부분이라기보다도 당시의 역사적 과정에서 이렇게 흘러갔던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서신서에서 그런 말이 안 나오니까. 서신서에서는 오직 디모데전서 3장에서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안수를 따로 하지 않고 임명만 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교회에서 안수했다고 그거 자체가 비성경제를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교회가 결정해서 이제 운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집사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또 집사뿐 아니라 교회 내에서 섬기는 수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 내에서 역할을 하는 것,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집사에 대해서 말할 때는 디모데전서 3장의 기준을 통해 자격을 규정하고 사도행전 6장의 내용을 그런 이제 당시에 상황적으로 적용하여서 그들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거야. 아, 그때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서 집사가 세워졌었지. 그냥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집사가 세워진 과정은 나오지 않으니까. 아, 이런 과정 때문에 세워졌었지. 이러한 과정 때문에 일꾼이 필요한 거지. 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러한 역할들을 부여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지역교회가 자율적으로 선임하여서 일꾼으로 삼는 것이 오늘날 교회들에서, 침례교회들에서 하는 집사 선임의 기준으로 이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하면 큰 문제가 없어요. 자, 집사님은 권위를 행사하는 지위가 아닙니다. 이제 어떤 교회들에서는 집사는 목사 다음 딱 하니까 어떤 이제 권위 체계에서 목사님, 집사님 이렇게 나오는데 집사님 중에서도 선임 집사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그러한 개념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는 본인이 성경적으로 지식이 있고 주님께 설교에 대한 부르심을 받고 쓰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되면 집사님이 설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거리 설교 같은 거 할 때 꼭 집사뿐 아니라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 집사님이 설교해야 한다. 이런 공식은 없는 거예요. 집사님이 아니라 성경교사를 별도로 둬서 그 사람이 이제 그 설교를 하고 교회의 영적인 부분들을 하게 해도 관계는 없어요. 왜냐하면 집사란 임무 자체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스테판이나 빌립의 모델을 보잖아요. 그래서 집사님들은 더욱더 모범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더욱더 이제 전진할 수 있고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태를 갖춰놓는 것을 권장합니다. 집사란 말을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로거든요.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심부름꾼이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심부름하는 사람. 자, 이거는 지금 직분 자체가 그렇단 말이지 집사님만 여러분 부려먹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큰 틀에서는 여러분 모두가 디아코노스인 거죠. 우리 모두가 심부름꾼인 것이고 사역자인 것이고 사실 사역자란 말은 디아코노스는 사역자라고 미니스터라고도 표현되는데 뭐 목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목사나 집사는 서비스업이다. 서비스직이다. 서비스란 말은 뭐예요? 섬기는 거라잖아요. 섬기는 직분들이기 때문에 권위를 행사하는 것보다는 섬기는 직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굳은 일 다 하는 직분자들에 대해서 그냥 일만 힘들게 시켜 먹으시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닌 거죠. 주님께서 어떠셨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13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좋은 지위를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 예. 집사의 직분을 잘 섬긴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좋은 지위를 얻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큰 담력을 얻느니라. 좋은 지위를 얻는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은 주님께서 그 헌신에 맞는 이 보상들 해주십니다. 우리가 저 하늘에 올라가서 보상받는 것도 보상받는 거지만은 여러분 어떠세요? 하늘에 올라가서 보상받는다라고만 생각하면 물론 우리는 그 소망 가지고 살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도 우리가 인생이 한 5년, 10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꽤 긴 인생을 살게 될 텐데 하늘에 갈 때까지는 어떠한 보상도 없다. 그건 참 힘든 거거든요. 주님께서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보상과 위로를 해주시는 분입니다. 이게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교회 조직 속의 직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내용이 집사에 대한 내용, 지난주엔 목사에 대한 내용, 오늘은 집사에 대한 내용 자체에 이제 집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강조했지만 그렇다고 교회 내에서 꼭 집사님 한 분만을 가리켜서 한두 분만 가리켜서 이제 의무를 주거나 부담을 주기 위해서 이런 강의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교회는 이런 곳이고 교회의 다양한 조직들은 이렇게 활동하는구나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그에 맞는 지위를 보장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도와드리고 해야 되는 거죠. 목사가, 집사가
교회 내에서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목사가 집사를 세운 것 자체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기 위해서 선임한 것처럼 집사님들이 그 일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또 받쳐줘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서로 간에 신뢰와 사랑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마치 어떤 권력의 문제, 이제 다양한 갈등의 문제로 발전되게 되면 고린도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런 파 저런 파 나뉘었었지 않습니까? 우리 오전에 아폴로에 대해서 좋은 사례를 들었지만 사실 고린도 교회는 아폴로파, 베드로파, 바울파 나눌 정도가 되기도 했었단 말입니다. 아폴로는 그걸 원하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교회에는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마귀의 방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적 규정 속에서 갖춰놓고, 규정은 규정이지만은 율법적 규정이 아니라 서로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신뢰의 관계 속에서 일을 하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길 바라는 거예요. 규정은 최소한의 규정인 것이고요. 우리는 이 이상으로 온전한 모습들로 더욱더 나아가길 바라는 것이죠. 자, 기본적으로 신약교회는 신약 성경에 규정된 직분은 목사, 집사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자율적인 조직들이 있죠. 성경교사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보면은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물론 사도나 선지자는 당시 한정된 거니까 오늘날은 적용되지 않지만 성경교사, 복음전도자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분들이 공식적인 직분이고 꼭 있어야 되는 직분이라면은 이분들에 대해서도 디모데전서 3장 등에서 성경교사는 이러해야 할지니, 복음전도자는 이러해야 할지니라고 규정이 있겠죠. 근데 그런 규정 따로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자율적으로 세울 수 있는 분들인 것입니다. 별도로 세울 수 있으나 보통은 이제 성경교사는 목사와 성경교사를 하게 되고, 교회가 커지게 되면 별도의 성경교사들을 세울 수도 있겠죠. 복음전도자도 누구나 복음전도자예요. 사실은 누구나 복음전도자지만은 교회 안에 직분으로 복음전도자로 된다면은, 임명을 받을 만한 복음전도자가 되려면은 그만큼 복음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되니까 별도로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성경 내에서 목사나 집사처럼 직접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적인 조직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디도서 2장에서는요, 2절에서 나이 많은 남자들은 신중하고 근엄하며 절제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건전하게 하고, 나이 많은 여자들도 이와 같이 되게 하여 행실을 거룩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등등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남자, 나이 많은 여자, 이런 언급들이 되면서 교회가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존중하는 이런 개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 많은 분들은 아버지처럼, 나이 많은 여자들은 어머니처럼, 그렇죠? 형제처럼, 자매처럼, 자식처럼 다루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한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지만, 이걸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연배와 성별에 따라서 자치적인 이제 조직을 세울 수는 있죠. 우리 교회도 자매회가 있고 형제회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거 없는데 왜 합니까? 라고 따지면은 할 말 없어요. 근데 자매회를 세우고 형제회를 세운다고, 장년부 세운다고 누구와는 비성경적으로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교회가 효과적으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청년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필요 이상으로 이제 극단적으로 이렇게 비난할 필요는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교회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성도와 집사와 감독과 집사에 대해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제 조직이 되는 것이고요. 그 이외에도 다양한 자율적인 조직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 성경에서 규정된 부분들은 철저해야 돼요. 철저해야 되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감독에 대한 규정, 집사에 대한 규정이 제도적으로 딱 떨어지는 것이 있고, 교회가 선을 적절하게 긋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이거는 두말할 나위 없이 제도적으로 딱 떨어지는 것이지, 이거는 봐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난받을 것이 없다든지, 대접하기를 좋아한다든지, 도대체 얼마큼 해야 대접하기 좋아하는 것이 돼요? 이런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봐서
간증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했을 때 목사 집사로서 직분을 받아서 일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직분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좋은 지위를 주시고 이런 것들로 교회 내에 사역할 수 있도록 하신다. 다른 성도들은 그 모든 것들을 잘 이제 함께하면서 서로 섬기는 일을 하면 된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교회 질서라는 부분 보게 되면요, 질서. 모두가 일단 동일합니다. 영적으로는 모두 동일하게 왕 같은 제사장들인 거예요. 모두가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거예요. 높고 낮음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지역교회라고 한다면 유기적 조직체라 그랬잖아요. 그냥 그리스도의 몸 하게 되면은요,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 뭐 프랑스에 있는 그리스도인, 뭐 아프리카에 있는 그리스도인,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 서로 몰라도 모두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면 우리가 모두 한 몸이구나 알 수 있죠. 그리고 막 우연히 만나서 대화하게 될 때 당신도 그리스도인이야,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좋은 간증도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함께 어떤 사역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역교회라는 것은 유기체면 유기체지만은 또한 조직체다 보니까 구성이 필요하고 조직이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하고 질서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인 견지에서는 모두가 동일하지만 사역을 하다 보게 되면 무질서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도 그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일단 장로들, 즉 목사의 양육에 따라 성장하는 거예요. 이건 기본이에요. 물론 모든 성도가 각자 말씀을 읽고 각자 말씀 안에 은혜 받고 각자 주님과 교제하고 각자 성장할 수 있지만 교회를 함께 움직이는 상황 속에서는 한 목표를 향해 가기 때문에 목사의 양육에 따라 성장합니다. 성도들은요, 순종과 존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5절도 그렇지만 히브리서 13장 7절 17절 등등에서 이제 순종하라, 복종하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표현 제가 잘 쓰지 않는 것은 마치 제가 권위자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것 같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거나 강조하지 않지만 일단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까 회중들이 그런 부분들을 각자가 주님 안에 가장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순종하고 또 이제 양육에 따라 성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양육은 기본적으로 목사의 역할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장로들에게 명령하신 것이거든요. 양육을 시키라고 베드로에게 네 양을 먹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저는 직무 유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들을 온전히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양육은 기본적으로 목사의 역할이고 필요에 따라서 목사가 이제 성경 교사들을 두어서 함께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거죠. 양육 자체가 주님의 뜻이라고 해서 회중들이 임의로 각자가 막 양육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가 동일한 말씀으로 전달하면 좋겠지만 때때로 서로 간의 의견과 생각들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무질서하게 양육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말씀으로 교제하는 건 참 좋지만 말씀으로 교제하다가 만약에 논쟁이 벌어진다든지 혹은 논쟁으로 갈 것 같은 분위기가 난다든지 좀 심도 깊은 가르침이 필요하게 되면은 교회 체제 속에서 질서에 따라서 양육받도록 이끄는 게 좋습니다. 필요하면 교회가 이런 다양한 조직들을 세워서 양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이 질서 가운데서 이루어져야지 임의로 막 양육한다고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리적으로나 실용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서로가 다양한 역할과 은사로 섬기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것처럼 자기의 은사로서 섬기는 겁니다. 4장 10절에서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섬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들을 통해서 양육이 이루어지고 성도들은 순종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면서 말씀을 통해 성장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자신의 은사를 발휘해가지고 넘어져 있는 성도 세워주고 연약한 성도 세워주고 또 양육할 수도 도와주고 이것이 좀 구체적인 양육이 되어야 될 것 같으면 교회 안으로 집어넣어서 역할할 수 있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아주 아름답게 잘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섬김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게 되면 집사가 관장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집사님이 관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자 직분대로 하지만은 우리 이번에 봉사할 때도 자 우리 집사님한테 이제 위원장을 딱 임명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신경 써 모든 사람이 기도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 헌금하면서 관리하지만 그래도 섬김의 중심에 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중심을 잡는 거죠. 다양한 아까 의논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섬김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사님들이 관장해서 온 성도가 하나 되게 할 수 있게 되면 가장 좋습니다. 자매님들의 역할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부분도 제가 많이 강조는 하지 않지만 성경 공부의 순서에 따라서 이것도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매인들은 기본적으로 기도와 순종으로 교회를 섬기는 역할들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여자는 온전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게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순종함으로 배우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질서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질서 속에 이제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말이 있고 남편도 아내를 생명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기본 질서가 있죠. 가정에서도 그렇지만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모든 자매들이 모든 형제님들을 남편처럼 생각하라는 말은 당연히 아닌 거예요. 기본적인 복종은 남편한테 하는 거지 모든 형제한테 하는 건 아니죠. 형제한테 복종하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질서상 자매님들은 전반적인 순종과 헌신과 기도로서 섬기는 거라고 말하는 거죠. 복종은 본인들 남편한테 하셔야죠. 교회 다른 형제님들한테 복종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예. 교회 질서 속에서만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자매님들이 다른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섬김에 대해서 많은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도 할 수가 있어요. 저희 이제 우리가 지금 다루지 않았지만 에스라서에 보게 되면요, 포로 귀환한 사람 중에서 노래하는 남자, 노래하는 여자란 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성전에서 다윗 때 찬양하는 사람들 레위인들 중심으로 했지만은 후기에 따라서 자매님들도 노래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하는 것은요, 우리 찬양대 자매님들 쓰잖아요. 안 듣는 거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가르치는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남녀노소 제한받지 않지만 가르치는 역할을 하게 되면 미안하지만 자매님들은 비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단 젊은 여자를 가르칠 수 있죠. 나이 드신 자매님들이 나이 어린 자매님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에요.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서 좀 전에 읽었던 구절이기도 하지만 디도서예요. 디도서.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절제하고 남편을 사랑하며 자녀들을 사랑하고 신중하며 경숙하고 집안일에 힘쓰며 선하고 그들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자매님들은 이렇게 순종함으로써 한다. 자매들끼리는 가르칠 수 있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서는 자녀 양육의 개념으로 확대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를 자매님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나이 든 남자들은 아버지처럼 나이 든 여자들은 어머니처럼 형제자매처럼 이런 가족적 개념으로 적용하니까 자녀들을 엄마가 자녀 양육하잖아요. 그래서 주일학교에 대해서는 그런 확대 적용을 통해서 여성 선생님들이 가르칠 수 있다라는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지 적어도 성인들에 대해서 말할 때는 자매님들이 형제를 가르치면 안 된다는 개념으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자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금하죠.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서 나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이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굳이 이렇게 자매님들을 막 꾸짖고 혼내고 이런 개념으로 말하는 건 아니라 이러한 것을 질서 가운데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들은 모두 남자잖아요. 디모데전서 3장에서 목사와 집사, 그러니까 감독과 집사를 말할 때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말하고 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말은 일단 결혼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말이고 남자여야 된다는 말이고 중혼하면 안 된다는 말이고 그렇죠. 고대에는 여러 아내를 두는 일이 원래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허용되었어도 그래도 사역자들은 여러 아내를 두면 절대로 안 됐었어요. 한 아내의 남편이라 말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제 남자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오늘날 성경을 필요상으로 확대 적용하다 보니까 여기서 한 아내의 남편이란 말이 중혼하지 않고 가늠하지 않고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라는 말이지 꼭 남자란 말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여성 안수, 여성 집사, 여성 장로, 여성 목사에 대한 말들을 이제 일반 교회들에서 많이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적용하죠. 확대 적용하는 것도요. 문자적 적용에 근거해서 확대 적용을 하는 것이지 문자적 해석을 무시하고 확대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기본적인 규정에 따라서 그런 걸 말해요. 성경은 고대의 책 아닙니까? 고대의 책을 오늘날을 적용하면 됩니까? 그 오늘날이라는 것이 뭐예요?
오늘날의 인본주의 사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오늘날의 인본주의 사회 자체도 사실은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세상의 흐름 속에 이루어진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활용은 하되 인권이니 뭐니 활용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 세상적 관점으로 성경을 다 적용하면 안 되죠. 성경의 고대의 체계라고 해서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기본적인 질서와 진리가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의 질서도 가장 기본적인 질서는 지켜야 된다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서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 문제입니다. 방언 문제인데 여기서 어떤 표현을 하냐면 고린도전서 14장 몇 절이야? 34절에서 너희의 여자들을 교회 안에서 조용히 하게 하라. 그들이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였으니 율법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다만 복종할지니라. 그래서 자매님들한테 교회에서 말하는 거 허락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교회에서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런 말 아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건 문맥적으로. 지금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 문제예요. 원래 방언은 뭐예요? 방언은 사도들이 복음 전파하기 위해 주어졌죠. 사도행전 2장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주어진 게 방언인데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방언을 복음 전파에 활용하지 않고 기도에 활용을 했어요. 변질된 방언이에요. 일단 고린도전서 14장 자체가 변질된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다른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방언은 설교를 위해 주어진 건데 이건 기도라고 했어요. 믿지 않는 이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전하기 위해서 오순절에 사도들에게 주신 게 방언인데 고린도 교회 내에서 다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 왜 방언을 굳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방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고린도 그리스 말 안 듣고 이상한 말을 들으셔야 되겠냐고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고린도전서에서 예언이란 말도 나오고 방언이란 말도 나오는데 여기서 예언은 설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린도전서 14장은요. 예언과 방언 기도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문맥 가운데서 여자들을 잠잠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방언 자체가 비성경적이기도 하지만 일단 자매님들에 대해서는 설교와 기도를 공식적으로 대표적으로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성 안수를 하지 않는 건 디모데전서 3장의 규정이기도 하지만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반면 교회 밖에서는 가르칠 수 있어요? 밖에서는? 자매님들도 복음 전파해야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자매들이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매들도 복음 전파할 수 있고 제한적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오전에 사도행전 18장 그 아폴로 얘기할 때 프리스킬라와 아퀴라가 아폴로를 가르쳤잖아요. 사도행전 18장 26절에서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아퀴라와 프리스킬라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형제들에게로 데려가서 그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욱 정확하게 설명해 주니라. 물론 프리스킬라 혼자 가르친 건 당연히 아닙니다. 남편과 함께 가르친 것이고요. 형제들에게 데려가서 전반적으로 가르침을 준 것이지만은 프리스킬라라고 해가지고 아무 소리도 안 했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부부가 함께 가르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자매들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내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는 어떤 분이 이제 가르침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으면 형제님들한테 양도해 두면 되죠. 연결을 시켜주면 되죠. 목사님이나 집사님이나 형제들이나 남편에게 연결시켜서 가르치게 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가르칠 남자가 없는 환경이라든지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라든지 교회 이외의 어떤 그 커뮤니티에서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는 성경을 제한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 번 내가 자매님한테 성경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했다고요. 교회 안에서라면은 물어볼 수 있죠. 이분한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밖에 있는데 이제 이 자매님들이 알고 계신 뭐 예를 들어서 옛날 교회 다니는 남자 후배가 질문한다 이거야. 그러면 난 여자니까 설명 안 해? 이러겠습니까? 아니면 설명해 드리겠습니까? 뭐가 맞아? 설명하지만 하죠. 복음도 전하는 것이고 간단한 설명하고 만약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양육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은 그러지 말고 교회에 와라.
정상적으로 양육받아라라고 인도를 하겠죠, 당연히. 하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누가 질문하면 대답해 줘야지 나는 자매니까 하면 안 돼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되게 선이 불명확하고 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일단 교회 밖에서는 자매님들이 복음 전파하고 제한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 특히 선교지 같이 아직 이 가르칠 남자들이 제대로 설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자매들도 가르쳐야죠.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속히 형제들이 가르칠 수 있도록 상황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누군가가 파견되면 더 좋은 것이고 아니면 저 선교지 같은 데서는 양육을 빨리 시켜서 해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기도하면서 정상적인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겠죠. 자, 이렇게 제한적인 부분이 있지만은 교회 안에서의 역할과 교회 밖에서의 역할이 다릅니다. 물론 교회 밖이라는 것이 교회 건물 밖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야외에서 모임을 가져도 교회가 모여서 이제 사역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리 설교를 갔어요. 교회 성도들이 같이 갔잖아요. 밖에 나가서 거리 설교하는데 교회 바뀌니까 자매님 설교하세요. 이거 아니거든요. 여전히 교회 이름으로 갔으니까 형제들 설교하는 것이고 자매님들이 복음 전하지만은 논쟁이 날 것 같으면 형제님들한테 인계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교회라는 게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직분들과 또 사역, 섬김, 그리고 질서, 항상 질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질서 가운데서 말하다 보니까 이제 그 자매님들에 대해서 필요해석으로 제한 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성경의 질서를 성경적으로 설명드린 것뿐이고 우리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라든지 골로새 같은 교회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처음부터 나의 복음에 동참했다. 특히 빌립보서에서 그랬죠. 나의 복음에 동참했느니라 그럽니다. 복음에 동참했다는 말은 이분들이 다 사도 바울처럼 거리 설교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봉사를 한 것이고 어떤 분들은 재정적인 지원을 한 것이고 어떤 분들은 밥 차리기도 한 것이고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한 것이고 이렇게 다양한 면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서 함께 움직였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에 동참한다는 것은 꼭 직접적인 설교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고 다양한 지체들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지체라면은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시되 질서 안에서 감당하시고 서로 상호 신뢰 가운데 감당하셔가지고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 그래서 오늘 이 조대시다 6부의 그 주제가 교회론 온전한 교회라고 적었잖아요. 우리 교회가 다 100% 온전하단 말이 아니라 온전한 교회로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제 교회에 대해서 더 애착 갖고 함께 섬기도록 하십시다.